봉산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김경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눈에 분비되는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눈 위에 촉촉히 분비되는 기초 눈물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티 같은 게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적 눈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안구를 보호해 주는데 이것이 마르면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물이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감정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분비되는데 참 신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사람에게 좋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웃음도 사람에게 좋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 이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의 눈물은 신앙생활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차이가 있지만은 대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바로 눈물이 많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물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눈물의 사람입니다. 시편에 보면 밤새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분명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데서 더 나아가 큰 소리로 통곡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신 게 이분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두 군데나 더 있습니다. 본문과 합치면 3번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십니까? 우리는 보통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나약한 이미지로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울면 뚝 그쳐. 사내 자식이 울기는 하고 못 울게 합니다. 그래서 나약한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을 울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왠지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갖고 계신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흘린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거의 마감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번 달 초에 있었던 고난주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보통 때보다 더욱 예민한 감정 상태였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으로 온통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초대 왕으로 등극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한참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흥청거리며 군중들도 흘러넘쳤습니다. 무지와 죄악에 절여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며칠 후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텐데,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이 후일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당하게 될 텐데, 그런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희낙낙하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프며 군중들로부터 빠져나와서 감난산 기슭 중턱에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물끄러미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눈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짓밟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평화의 기회가 상실된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찾아오셨지만 어리석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인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3절과 44절 상반절에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장차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들 자신과 후손들이 모두 학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 티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침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이라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는데 약 100만 명이 전염병으로 혹은 굶어 죽고 쥐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미가 어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른 채 죄악 중에 희희낙낙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통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죄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그 눈물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내다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연민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잘못될까 싶어서 멸망할세라 노심초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식은 절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기억한다면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약으로 나아가 한데 어울릴 수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주님의 눈물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눈물을 그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허무한 미소를 지으시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자신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눈물 때문에 인류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건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셨건만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뒤에 눈물을 흘려본들 무엇합니까? 그런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눈물입니다. 악에 바친 절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성전도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겨우 서쪽 벽 일부가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염없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미리미리 흘려야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진솔한 신앙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성하고 허물과 죄악을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린 여인입니다. 그 눈물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살인 교사를 했던 다윗,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시고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한 눈물입니다. 흔히 가정을 위해 운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웁니까? 대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문제는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 성적이나 진학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만 아직도 신앙이 미성숙한 가족들이 성숙해지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한나를 보시면 자식 없어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두운 사사 시대의 샛별 같은 지도자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의 영혼을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입니다. 여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전도의 목적이 뭐죠? 왜 여전도회라고 지었나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전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물어보면요, 전도 안 합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찾아가야지요. 만나야지요.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전도의 목적은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들 아닙니까?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부러움의 대상이고 무시의 대상이고 혹은 무관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자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새벽종을 치다가 괜시니 울컥하며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강팍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합니다. 그 순간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네 눈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 흘리는 나의 눈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설사 이민을 가더라도 한국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 이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하도 어수선하니까 화만 나고 욕만 나십니까? 그러나 분을 삭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밤이면 산 등성이마다 기도원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 소리가 점점 잦아집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젊은 분들은 다 구미나 김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새벽은 몇 분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봉산교회 왔을 때 새벽이 뜨거웠습니다. 16명, 17명씩 모여서 새벽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분씩 모셔가시더라고요. 지금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그립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눈물 흘리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누비며 의인 한 사람을 위해 외쳤던 예레미야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대단한 일은 못해도 우는 것이야 못하겠는가? 우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눈물 흘리는 거 못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냥 웁시다. 주님 앞에요. 그냥 웁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냥 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육신적이 되고 말초적이 되어 눈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흘리신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당연히 흘리시겠죠.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